오늘 6번째 시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오늘 시편 42편인데요. 들어가는 말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닥쳐도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내 사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내 부르심은 뭘까? 나는 뭘 위해 태어났는가? 한 선교사님이 그거를 알기 원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살면서 나 이거 내일이면 그만둔다, 나 이거 내일 때려친다, 나 절대 일 다시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어김없이 여전히 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목회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 때는 이게 정말 하기 싫다, 다른 일 찾아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말이지만 천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 이 성적표를 받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3주 정도 잠수를 탔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왜냐면 이것도 점수냐, 저 스스로한테는 별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후회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억울한 건 아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부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뒷바라지 하시겠다고, 일주일에 주일도 없고 뭐 공휴일도 없이 그냥 24/7, 아니 24시간은 아니었지만 컨비니언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부모님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3주 동안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하냐, 자살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3주 동안 잠수를 탔는데요. 진짜 살기 싫으면 사실 밥을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밥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3주 동안 밥 진짜 잘 챙겨 먹어서 실질적으로 3주가 지나니까 살이 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바뀌던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요즘 제 애들이 집에서 즐겨보는 그 쇼프로 중에 놀면 뭐하니 있거든요. 저희 그 싹쓸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에서 싹쓸이 멤버로 이제 아시는 다들 경건하신 분만 여기 모여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유재석이 그 다른 캐릭터로 이제 음악 중심 이런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제 신인 가수로 이제 나오는 건데, 유재석이 그 MC를, 그 음악 중심 프로그램의 MC를 세워두고 자기가 진행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가수로서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막 MC한테 막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직업병이라고 그러죠. 직업병.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직업병이라고 이게 병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의 소명인 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거기 때문에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소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42편 5장과 11장, 그리고 5절과 11절, 그리고 43절까지 넘어가서 5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하는 그것, 낙심되는 상황, 불안한 나의 마음 다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봤던 것처럼 시편 42편과 43편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나눠놨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이 이 두 시편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는 거죠. 낙심되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속에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코비드가 터지기 전이나 터진 이후나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막 뒤집어 엎혀지고 정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어떤 사람인가?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코비드 19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죠. 엄청난 거울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상황이 나빠지니까 예배도 안 드리기 싫고 기도도 안 나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고 코비드 19의 확진자가 몇 명이 되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자리에 서 계셨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상황이 나빠져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상황이 좋아졌는데도 이렇게 막 새로운 조명도 생기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주어지게 되었는데도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예배하는 사람. 지지난주에 저희 시편 10편을 봤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기억나세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성도들이랑 이야기해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이렇게도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막 이제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뭐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그냥 예배드리게 되고, 뭔가 바쁘게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꺼버리면 되는데, 전화기 닫아버리면 되는데 TV 꺼버리면 되니까 그냥 너무 내 스스로의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집중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 예배, 이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 갈증, 이 거룩하고 경건한 불만족, holy discontentment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몇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도저히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이 개척교회, 그 교회는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예, 뭐 조그만 교회, 아주 그냥 몇 명 안 모이는 1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 거기 옆에 구석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셨대요. 근데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그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나중에는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설교하는 것 자체는 좋고 하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공감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너무 저도 힘들었는데, 제가 힘든데 오죽 성도님은 더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게 여러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있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얼굴을 못 봐. 못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타임이나 뭐 카카오톡에 뭐죠 페이스토크 이런 거는 여러분 달래주는 거예요. 그리움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소통하자. 여러분 너무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데이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뭐하러 그렇게 해. 차비 아껴. 어떻게 그냥 우리 페이스타임으로 데이트해.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관계 아닌가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이 토론토, 밴쿠버, 롱디를 4년 반을 했어요.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때는 화상 채팅, 스카이프 그때 막 생겨가지고 이게 그 컴퓨터 랩탑으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야기를 했는데, 그 laptop 뚜껑 탁 닫고 나면 이 허무함.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한 거지? 난 컴퓨터랑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빌드업 되냐면 갈급함이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갈급함 자체가 예배예요. 그 갈급함은 느끼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2절은 제가 나중에 뺐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여러분,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기 그냥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안 마시면 나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 I'm so dehydrated.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가치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얼마나의 가치가 있는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나도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냥 다른 것과도 충분히 대치될 수 있는 그냥 보조적인 액세서리얼한 그런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갈급함이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지만 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어.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예배. 여러분, 우물은 누가 파죠? 우물은 말하면 안 되니까 목마른 사람이 파요. 목마르면 그 사람이 파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곳에 여러분 열정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있는 곳에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지혜가 피어오릅니다. 내가 이거 우물을 내가 마셔야겠으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까 내가 우물 파는 거예요. 내가 장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삶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데 아무런 갈급함도 없어.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는 거,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51편 17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마음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구하신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결핍되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 갈급함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마음을 상하게 했죠?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도 이전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같이 함께 모였는데, 내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잃어버린 공동체를 향한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코비드-19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지 못하지만 주일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던 옛날을 생각하면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이 막 시려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다시 올까? 아예 안 올 거라는 생각에 막 속으로는 막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섭섭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좋아해. 아, 그래, 그날 절대 오지 마라. 난 이게 편하다.
여러분 6월 말부터 조금씩 상황이 안정이 되고 사회적 규제가 풀려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해서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저희가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지금 백신 아직 발명 안 된 거 아시죠? 그 발명이 돼도 이게 유통되려면 15년 정도 걸린대요. 그 15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사실은 오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트나 식당도 열렸으니까 교회도 모여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이 논리에는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역에 신경을 어느 정도 쓰면 감염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가요? 마스크를 딱 계속 쓰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0% 그냥 보호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이 열렸으니까 식당에 가요. 마트는 이제는 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 가던 파크에 가던 여러분 집안에서만 박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지금 코비드-19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마트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공동체니까. That's it. 그게 이유예요. 아예 모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말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안 나오게 된 거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모일 수 있고 모일 수 없는 초이스가 있을 때는 언제나 모이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코비드-19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이 모임의 자유, 뭐 몇 명이 모이던 얼마나 자주 모이던 그런 거 무슨 관여 안 했잖아요. 그냥 모일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였어요. 그런 자유가 있었던 시대가 여러분 과연 몇 년이나 될까요?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몇 년 되지 않아요.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공산주의가 핍박을 하고 무슬림이 핍박을 하고 흑사병이 돌고 콜레라가 돌고 스페니시 플루가 도는 그 전염병인 창고라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명목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1966년 중국에 공산주의자들이 문화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거나 투옥시켜버렸습니다. 웬만한 선교학자들, 웬만한 서방에 있는 기독교 학자들은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는 사망했다. 중국의 기독교는 내일이 없다. 공산주의가 완전히 교회를 짓밟아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후에 시장 경제가 오픈되고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까무라치고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썼던 지하교회가 가정별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래서 농촌 중심으로 사람들을 계속 전도해가지고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죽은 게 아니라 더 부흥했어요. 1억 명이 넘는, 여러분 1억 명이라는 게 상상해 가세요?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1949년에) 100만 명이 안 됐던 중국의 성도수가 1966년 문화혁명의 그 숱한 핍박을 겪고서도 1984년 2천만 명, 1억 명, 2천만 명, 그리고 지금은 1억 명이 훌쩍 넘었어요. 2030년 되면 2억 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제가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무슨 뜻이냐면 고백이라는 말이거든요.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9월에 이제 할 헌신 예배, 이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여러분 어딜 가든 이제는 100% 깨끗한 곳이 없어요. 누가 어디로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안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한국은 여러분 요즘 또 교회 중심으로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뉴스들 보셨을 것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댓글이 쭉 달리는데, 댓글을 보면 이 하나같이 교회를 향한 질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원래 그랬지만 이 정말 읽으면서 너무너무 이 사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싫어하나? 뭐라고, 제가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교회 수준이 신천지 수준이네. 교회들이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웃김. 자기들도 똑같은 수준인 것 같은데. 교회 진짜 싫다. 사회적 책임져라. 코로나로 힘든데 경제 침체 부추기는 짓은 용납 안 된다. 소모임 집에나 있어라. 교회 가고 싶으면 혼자 명상이나 해라. 그나마 제가 이 월십 어프로프리에이트 한 것만 몇 개 갖고 온 거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더 조심할 필요는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교회들은 진짜 좀 사회적인 문제를 좀 제가 봤어도 너무 심각하게 일으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물류센터나 아니면 뭐 콜센터, 이런 밀폐된 업무 환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악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낙심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인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 욕을 먹는 거는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도 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비방하고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고난을 받고 교회 안에서 막 예배드리다가 감염이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예배하다 걸렸다며. 그 교회가 만만하니까 하나님도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좀 잘 도와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만 드리면 아무도 안 걸리고 막 이랬다면 세상 사람들의 코가 좀 납작해질 텐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뭘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억함이에요. 6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경로에 있었던 이 지명 이름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헤르몬산 주위를 거쳐서 이 미살산이라는 곳을 거쳐온대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내산에 다다라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요단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이 과거의 일들을 기억할 때 현재의 답답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니까 막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그게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찬송이 막 넘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억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공부해 보니까 시편의 각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이 권들이 모세 오경의 각 하나의 책들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제1권은 창세기.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창조와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 1권에 묶여져 있고, 시편 2권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주보에 있는 이 아웃라인에 제가 이제 정리해 드렸어요. 나중에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 시편 42편과 또 이어지는 43편은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제2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내용. 출애굽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었다가 기도하니까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나 혼자서 막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어서 돕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방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실래요? 네, 어떤 말씀하셨냐면, God is always doing 10,000 things in your life and you may be aware of 3 of them.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10,000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는 3가지 정도 알까 말까 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He's doing so many things in your life.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Behind the scene에서, 이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그 구약과 신약 중간에 거기를 암흑기라고 해요. 거기는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일도 하시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40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비하인드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He's never MIA. He's never missing in action. 우리가 그냥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다 알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우리가 알아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현실을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을 때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언제죠?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 믿었는데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좀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신뢰는 공의 위에 세워지는 집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뭔가 좀 내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곳에는 신뢰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돌아봅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 거의 볼 수 없고요. 대부분이 뭐예요? 너무나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아까도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44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똑같은 이 구절은 아니었지만 이 똑같은 고백을 십자가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엄청난 불의였거든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세상은 불의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하나님이 공의롭지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언제 생기냐? 말씀과 현실의 괴리에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그 사이, 그 갭에서 사실은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는 죄가 있어요. 죄. 현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곳이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영광이 되는 존재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빠진 세상과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괴리 사이에.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긍정하지 않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너무 부정하지도 않아요. 너무 나이브하게 everything's gonna be okay, 순진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또 너무 pessimistic, no, everything is going to fail,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멸망할 거야, 그런 이 pessimistic 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회의주의적, 염세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의 현실의 괴리에서 기도하고요, 행동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의가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글러먹었어.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 글러먹었으니까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소망이야.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불의에 타협하고 편승해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포기함 없이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어떻게 폐지됐습니까?
시편 43편 3절과 4절 말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43편 1절과 2절에는 이 세상의 불의함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절규했던 시편 기자가 3절과 4절에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빛과 진리를 맛보고 일어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지금 공의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줄이면 주문이잖아요. 그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냥 주절주절,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기도문 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로 흘러갈 것입니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불성실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지금처럼 이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갈급함도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열심히 내 의로 막 사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그냥 겉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We must talk to ourselves instead of allowing ourselves to talk to us. 살짝 좀 아리송한 거죠. 내 자신이 나에게 뭔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시편 기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한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영향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이 나에게 먼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내가 먼저 내 영혼에게 명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침체에 빠져있지 말아라. 결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뻐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소망하자.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Talk to yourself. Command to yourself.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침체되어져 있고 다운되어져 있고 갈급해야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같이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